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갈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연속적으로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살펴가게 될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우 실제적인 목회의 서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의 서신을 말하면 디모데 전서, 또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썼던 이 세 편의 편지들, 당시에 목회라고 있었던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교회의 여러 현실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목회의 실천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주고 있다 한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 고린도후서를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서론적인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편지의 처음 인사말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번 짧은 인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고, 그들이 당시에 부패와 타락의 도시를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결국 누가 붙드시고 계시느냐 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인사말을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면 사도가 써가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잘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몇 번 정도 방문했을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가 한 몇 편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부분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하냐면 그가 3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는 몇 번을 쓰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2편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 또 다른 2편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무려 4편의 편지를 썼어요. 2편의 편지는 보존이 되지 않았고 전서와 후서는 잘 보존이 돼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포함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와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바울 사도가 처음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게 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 1년 반을 머물게 돼요.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곳에 머물게 돼요.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의 다른 이면에는 사람들의 교류도 많고 많은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그 도시가 상업적으로는 많이 부유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러죠. 관용어처럼
고린도인 같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은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몇 차례나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여기가 환난이 많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지 말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 계속 넌 이곳에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무려 1년 반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면서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서 바울 사도가 또 왕래하기가 어려워서 편지를 한 편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건네준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 소개되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하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한 편의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썼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이때는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전서 순서적으로는 두 번째 편지가 되겠죠. 이때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방 매뉴얼처럼 이 고린도전서를 그들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를 안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은 기분 좋은 방문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사도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가 또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도 분실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또 7장 8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이건 언제 썼느냐?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이 있게 돼요. 이 방문 중에 이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간에 쌓여 있었던 오해들이 풀어지면서 소위 화해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의 이 관계는 굉장히 복잡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방문했고 편지를 4편이나 썼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또 그들을 책망을 하기도 했다가 또 감싸기도 했다가 그래서 마치 옛날 우리 그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사랑과 전쟁. 그래서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장 그의 감정적인 면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호소, 그들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감정적으로 그의 정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는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후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때 장과 절을 분류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두루마리로 쭉 기록된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장과 절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체 하나의 편지 중에 뭐 7장이다 그러면은 쭉 그래서 7장 찾기가 좋아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읽어본 사람, 그 내용이 두루마리 한 어디 편쯤에 있는데 이렇게만 기억하지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과 절을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구별했는데 이 내용 중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여기 하나로 크게 묶어볼 수 있고, 또 8장 9장의 또 하나의 내용,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크게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편지에서 주된 이슈가 뭐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과연 사도냐? 사도직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없는 그 교회에 와서 소위 자신들이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찌 사도가 되냐?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그는 교회의 핍박자 박해자가 아니었냐?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냐?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의 사도직을 흔들게 되니까 교인 전체가 그런 거에 함께 흔들리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처신에 대해서 때로는 변호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 소위 구제 헌금들을 마무리할 것을 부탁하면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다 더 큰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돌봄, 이것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들이 또 후서에 소개가 되어, 그리고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가 전에서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함으로써 그가 가르쳤던 모든 복음의 진리들이 약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분명히 사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인사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인사말이 되는데요. 내용을 가서 한번 보시면은 먼저 1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까지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발신자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문안의 인사가 소개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서론의 인사말은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대상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인사, 문안 인사 혹은 축복, 이 내용들이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이 발신자들에 대한 표현 중에서 일단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내는 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 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디모데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그의 좋은 신앙의 풍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짓이 없는 이런 신앙을 그의 조상 때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던 그런 좋은 신앙의 바탕 위에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결합이 되면서 그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평생토록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두 번째 지하 감옥에 이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약 15년에서 17년 이르는 시간 동안 바울 사도와 언제나 함께 했던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던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역시 바울 사도의 곁에는 이 신실한 아들 같은 동역자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일게 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하게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교회 역시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결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바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돼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전쟁이란 말을 썼는데 애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 속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의 복음의 전파와 수고가 없이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의심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 사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바울 사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맞는 건가?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우리가 다 증인들입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이 변호를 해줘야 될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를 의심하고 하니까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이 지금 막 사도냐는 것에서 흔들리고 불신, 의구심에 의해서 흔들리게 될 때 내가 정말 이래도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는 뭐라고 편지를 쓴 겁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많이 흔들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 흔들림을 붙잡아 주는 것은 그들 때문에 그들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과 사역과 또 맡은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결과가 잘못된 결과처럼 나아갈 때도 있고 오해를 받게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돼서 그런 많은 시험과 의무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여태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세우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표현한 말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들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에 뿌리박고 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절에 가면 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들이죠. 그 인사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그의 보내는 많은 편지들에서 늘 표현되는 아주 공통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헬라인들 사이에서 흔히 인사말로 주고받았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헬라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주고받았던 표현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주로 인사할 때 사용했던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이 은혜는 헬라인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을 은혜라는 말로 사용하고 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평강이라는 말로 사용해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을 같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내가 기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은혜와 평강의 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주는 선물. 이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구원의 모든 꾸러미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꾸러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어떤 요구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평화, 그리고 화목, 하나됨, 연합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대인들은 이걸 샬롬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샬롬.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냥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을 그냥 다 같이 써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편에는 헬라인들도 있고 또 한편은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인사말 골고루 들어라 이렇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신앙적인 뜻을 담아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면 죄와 부패로 인해서 일그러지지 않은 본래의 처음의 정상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샬롬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범죄가 끼어들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관계. 아담과 하와도 뭐라고 말해요? 아담의 뼈로부터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무죄 상태에서 정말 순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범죄가 끼어들게 되면서부터 이제 변명, 추궁, 핑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리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리다툼.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결혼하면 딸을 가진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죠. 야, 주도권 빼앗기지 마. 주도권 잡아.
여자가 남자를 잡아야 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다른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인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정상적인 상태로 하신다는 거죠. 사람과 창조하신 다른 창조물 사이에 생겨난 그런 타락으로 인한 잘못된 질서들이 타락 이전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되는 것을 또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아주 종말론적인 소망이 되는 표현이에요. 종말론적인 소망.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완성될 그 일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되었다 할 때 이걸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범죄와 타락으로 온 일이죠.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일도 그런저로 가면 이 죄의 영향이 분명히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다. 이게 성경의 복스러운 약속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훗날의 마지막 때 처음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비는 내용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맛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허물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맛보고 살죠. 서로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던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윤활유가 우리에게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평강의 복이죠.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저 자연운동가들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존해 가는 것도 일종의 이런 평강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그들의 삶이 흔들고 어려워도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사한 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맡은 것,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뜻대로 세워주신 자리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때로 흔들리고 또 흔들려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자리다 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늘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안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칭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공교회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인종과 문화와 또 언어와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의 이 목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자리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공간과 시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긴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모든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뭐다?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다?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데, 우리 주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 전체가 주님의 몸과 같다. 주님의 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뭐다?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를 만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니,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보는 그 사람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고, 좋은 점, 또 부족한 점이 어떤 사람이고, 매일 보고 매일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싶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불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은 대단히 작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거대한 빙산에 일각과 같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크게 담겨있는 거대한 빙산이 수면 위로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뭐 조그만 얼음섬이 하나 있네? 빙산이 조금 나와 있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빙산을 보니까 수면 위에 남아있는 이 빙산은 쬐그맣게 나와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맨날 보는 사람들 다 그만하고 그만하고 다 실수가 있고 건물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맨날 요것만 하나 딱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넓혀서 생각해야 돼요. 자그마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금자금한 일들이 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짧은 시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그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오늘날 교회는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다 교회는 다 허물어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요. 그 몸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여전히 보호하고 붙드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시각을 따라서 봐서 교회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기뻐하신 일들이 아무리 작다 한들 그저 우리가 작게 보지 말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그건 대단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은혜와 평강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부유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성도의 삶의 건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의 은혜의 근거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샬롬의 은총,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시고 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